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하나님 누군가는 애타게 이 시간을 고대하고 기대하였지만 이 시간을 맞이하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인재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드리는 성결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 작은 물질이라도 저의 중심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꼭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래도 마땅히 주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평생에 그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아버지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임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입니다. 여기저기 우리 성도들 많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오고 가는 길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디든지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옵니다.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로지 주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그 말씀만 증거되어지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설명절 잘 보냈어요. 한번 인사하세요. 네, 잘 보냈어요. 네. 잘 안 보내면 혼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잘 보내시고. 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대개의 경우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찾아오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문을 와도 두들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그다음에 뭔가 삶에 힘든 일이 있는 경우에 교회를 두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보면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그래서 혼자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에 뭐라도 좀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성기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시편 119편에 그렇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도다. 고난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그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호스피스 용동에 가서 만난 70대 후반의 췌장암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분 친상 건너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말기암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얼마나 쾌활한지 몰라요. 나이가 80이 다 되셨는데도 항상 즐거우시고 어떻게 우연히 그 교회 섬겼던 같은 동역자분들이 이렇게 신방을 오셨더라고요. 평문왕을 만났어요. 얘기를 나눴더니 이 권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매주 뵐 때마다 저를 못 알아봐요. 참
참 내 마음이 아파요. 전사님에 가가지고 나는 목사님, 당신은 땡땡땡 뭐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데도 목사님이시구나, 목사님 좋아요. 그래서 또 다음 주 뵐게요. 목사님 다음 주 봬요. 다음 주 가면 저 왔어요. 그럼 누구 이러세요. 예. 항상 그래도 그분이 참 케어하시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 건너편에 이제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데 건너편에 이제 최근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왔어요. 가서 그분에게 잠깐 아무개 씨, 제가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항상 제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권해드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 권해드려요. 그리고 지금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면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여시겠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겠대요.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그분을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이제 누구 성도님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주변에 교회 좀 가자, 예수 좀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 있었지 그래요. 그런데 왜 그때 교회 한 번 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교회 갔다 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먹고 살기 바빠서.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제 늙고 병까지 들어서 시한부 인생으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호스피 병동에 가면 많은 분들이 그나마 좀 기력이신 분들은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어요. 언제 내 죽음의 순본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 순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호스피 병동을 할 때마다 늘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호스피 병동에서 예수를 영접하시는 이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분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죽음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늘 간절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가서 예배하다가 죽음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회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도요 그런 내막입니다. 이사야의 삶에 큰 충격이 찾아와요. 그 혼란스러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을 찾습니다. 나라의 기둥 같았던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무너진 그 보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어있지 않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그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야, 미가, 요나, 이사야 다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부르심을 받아 또 심지어는 먼 아수르까지 가서
주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4대 왕에 걸쳐서 무려 50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가 소명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우시야와 이사야는요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름도 참 비슷하지 않아요? 우시야, 이사야. 제가 언제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번 두 손을 치면 딱 집어보세요. 두 손 딱 쥐고 빨리 얼른 우시야 한번 해보시는. 시작. 우시야. 이게 뭐예요? 힘, 이런 뜻이에요. 힘내,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잊지 않으시겠죠? 우시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시야, 힘, 이래요. 우시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사야는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귀한 이름을 받았어요. 정말 이 두 사람은 친족이었고 아주 친한 사이였고 성경학자들은 둘이 사촌지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역대하 26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시야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선한 왕이에요. 대체적으로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왕.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에 형통을 주셨던 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삶에 이런 형통한 삶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그에게 복된 만남이 있었어요. 그는 스가랴고 하는 멘토가 있었어요. 영적 멘토자. 참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로 복된 멘토, 영적 멘토자가 여러분 삶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적 멘토자가 있을 때,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이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슬슬 마음에 교만기가 올라와요. 내가 왕인데. 그러다 결국은 당시에 정교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정교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단에 그 향을 올리는 걸 오로지 레위지파인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데 왕이 하겠다고 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제사장과 그 많은 제사장들 80여 명이 가서 왕을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은 자기가 항의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우시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병에 걸리게 되고 그의 말년은 나병이란 이 질병 가운데 쓸쓸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우시야 왕의 일대예요. 여러분, 우시야와 이사야는 사촌지간으로 아주 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궁정을 드나들면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희망이 있구나. 우시야 왕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이 나라 이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겠구나. 그래서 나라의 어떤 개혁하는 모습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사야는 나름대로 힘써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신흥 강대국이 등장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고 핍박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아요. 남유다는 두려웠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저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끝내는 심판하시는구나. 아마 그것을 이사야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의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가 당시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진 남유다 백성들 등에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의 이사야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이 고스란히 1장부터 5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안 사니? 이런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안 살아? 왜 여호와의 성전에 마당 뜰만 밟고 가니?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사야의 삶이 어땠을까? 이사야가 하루의 삶의 루틴이 어땠을까? 아마도 분명히 이사야는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서 그 새벽에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서를 읽고 오늘도 우시아 왕을 문안하면서 그 왕과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실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모든 것을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모든 묵상을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우시아 왕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나눌까?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그리고 집 모퉁이를 돌아나니까 큰 길이 두 개가 갈라집니다. 하나는 성전으로 가는 길, 하나는 왕궁으로 가는 길. 늘 그래왔듯이 이사야는 고민하지 않고 왕궁을 향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며 왕궁에 가서 우시아 왕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시아 왕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얼마나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분명히 알기에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내가 힘이 되어주게 됐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 완악해요. 그래, 왕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백성들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은 하나님께 없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통해서 그만 나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병이 걸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게, 그는 홀로 거해야 되게, 따로 거해야 되게 왕임에서도 불구하고 별궁에 거하면서도 끝내 나라의 운명을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우시아의 모습을 이사야는 지켜봤을 거예요. 오늘날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립니다. 나병으로 고통받던 왕이 드디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는 절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선한 왕인 우시아 왕이 비록 말년에 실수해서 병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해서 나라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려고 했던 그 의지와 계획을 이제 누가 감당하지? 이 나라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신뢰하고 당당했던 왕이 죽고 그 빈 보좌를 바라볼 때 이사야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의 선지자 눈이 비로소 그가 성전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신다는 걸 이사야가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픔과 걱정으로 나라의 리더십이 끊어진 것을 애통하며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는데 웬걸요? 그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뭘 보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자리에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배는 그거예요.
세상의 어떤 인생도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그 나라와 민족을 주관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걸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영과 진리 앞에 마주하는 예배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해요. 그리고 깨닫게 하고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놀라운 영광을 봅니다. 스랍들이 보여요. 여러분, 스랍은 천사를 뜻하는데 그 천사들이 날개가 몇 개라고 그래요? 6개라고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우리가 직접 눈을 보면 되게 좀 끔찍할 것 같아요. 무슨 날개가 6개나 돼 이렇게. 여러분,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짓하며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스랍들, 그 천사들이 그렇게 날개짓하며 그들의 입에서 찬양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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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과도시, 과도시, 과도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말이 있잖아요. 어떤 습성이나 그들 언어 표기에 보면 어떤 것을 단어를 반복한다는 건 강조하는 의미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죠. 두 번째 거룩하다, 정말 거룩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세 번 거룩하다는 건 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피조물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신, 시간과 공간과 어떤 한계에도 묶이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은 내가 무너짐을 경험하게 돼요. 내 죄가 보여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시면서 좀 멀찌감히 좀 띄우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앞에 정말로 놀랍도록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고개가 잡히는 은혜를 입어요. 그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한 게 뭐예요? 여러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누구보다도 그 물의 깊이를 잘 알고 물의 때를 잘 알고 고기의 때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을 하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과연 이분이 누구기에 저 깊은 곳에 있는 물때까지도 다 아셔서 고기 떼들도 다 아셔서 그 말 한마디에 이토록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면 이 좁혀져둔 이 속은 얼마나 그분이 잘 아실까?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그 깊은 물길 속도 다 보시는 분이신데 이 좁혀져둔 속이 어떠할지 다 꿰뚫어 보신다고 여러분 마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다 아시겠구나. 내가 어떤 인생인지 다 아시겠구나. 이분은 두렵죠.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까지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부정과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꾸짖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나와야 산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성전 앞에 엎드리고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죄인이고 내가 먼저 돌이켜야 될 죄인이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가슴을 쳐요. 내 입술은 부정한 입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만큼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정말 의로운 줄 알았죠. 온전한 줄 알았죠. 그러나 그 거룩하신 거룩하다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울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그 문제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지만 기도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 저의 탓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제가 TV프로는 즐겨보질 않는데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혼 숙녀 캠프. 그걸 즐겨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가정에 무사님 문제가 있나? 아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진짜 아주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프로를 보면서요, 오랜 세월 부부로 같이 살면 닮아가는구나. 이게 정말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저렇게 오래 살면 부부는 닮아가는구나. 여러분, 그 프로에 찾아오는 캠프 오는 부부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구나.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저러고도 사는구나. 근데 하나같이요, 그 부부들이요 서로에게 손깍질합니다. 성격, 가치관, 씀씀이, 대인관계, 개인주의, 피해의식, 하나같이 서로가 잘못이 있대요. 이 사람 때문에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해야겠대요. 근데요, 그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관점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리상담극이라는 걸 해요. 심리상담극. 저도 참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심리상담극이 뭐냐? 제3자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간지를 대신 연구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거울이 되어주는 거죠. 내 삶의 거울이. 그래서 그 심리상담을 하면 많은 부부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던 이 부부들이요 깨져요. 막 울어요. 내가 저랬구나.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내가 저렇게 이기적이구나. 그 심리 상담을 통해서요 자신들을 돌아보고 깨져요. 그러면서 결국엔 나중에는 서로에게 미안해해요. 그러면서 이혼하겠다는 걸 결심들이요 심리 상담을 하고 나면 그 이혼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해보고 개선해 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예배를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데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문제 없어. 난 나름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문제야.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면 하나님, 그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의가 깨져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주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피를,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다시금 주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선지자로 사용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금 성전으로 인도해 가셔서 그 성전에서 자신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보게 하셔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깨닫게 하셔요. 우리 본문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막 떨려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사가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내게 날아왔대요. 어디에 있는 것을요? 어디에? 제단에. 제단이 뭐 하는 곳인데요? 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날마다 내 죄로 짐승이 희생되어지고 태워지는 곳이 제단이에요. 피 흘림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표가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맑게 씻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 입이 부정하고 내 삶이 부정한 인생인지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를 씻겨주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내 모습이 어떠함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부끄러워 가슴 치는 곳이에요. 그러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 예배는요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오늘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에 내 삶에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죄가. 그 죄를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젓가락으로 내 입술을 대며 이사 입술에 그 화로된 그 입술을 이제 내가 정하여 줬도다. 깨끗하여 줬도다. 그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사야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시아 왕은 죽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왕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엎드려 주를 찾는 이사야에게 우시아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영광이 그에게 임했다는 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그것을 보여요. 세상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현실 도피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리예요. 지금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고백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봐요? 나의 부정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남을 정죄하던 입술이 화로다 나여 외치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단의 숯불로 그 죄를 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요. 오늘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를 찾아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를 찾아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결케 된 자,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평생에 경험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